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적는 자유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적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처음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두 가지 넥타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말아진 넥타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흥크러진 넥타이가 하나 있습니다. 잘 말아진 넥타이는 쉽게 풀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흥크러진 넥타이는 잘 풀릴까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흥크러진 넥타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의 첫 부분인 이 넥타이의 첫 부분인 이것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머리를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첫머리를 우리는 보통 실마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실마리를 잘 찾아서 그곳에부터 잘 풀게 되면 잘 풀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그렇게 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가장 핵심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때 의외로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열쇠라고 부릅니다. 즉, 키포인트를 찾아서 접근하게 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때도 있으며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때 실마리를 찾고 키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인생은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인생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실마리와 키를 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에게 속한 자녀들은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때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몸과 마음이 찢길 대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으며 그 많던 재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신세, 다시 말하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찾는 신세에 다름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또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너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팽팽하게 설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욥기 전체 42장 가운데 31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다시 회복의 은총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꺼번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욥과 같은 고난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고난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의 관점에서 이 실마리와 키를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삶이 어렵고 공고해질 때,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뭐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불화가 생기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가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된다면 너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공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내 자신을 지켜보고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인가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적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자신에게 최고의 보배가 하나님이시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참다운 충성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4장의 그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세상에 즐거움이 있더라도 나는 다 버렸고 내 자랑, 내 능력이 있어도 나는 다 버렸다. 왜냐하면 나의 귀중한 것은 바로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4장의 찬양을 부를 때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부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인가라는 질문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 보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상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제작하는 공장이며 하루도 쉬지 않고 부단히 우상들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공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동률이 100%이고 불황을 모르는 공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들이 돌과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신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모셔둔 우상들을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로 우리가 늘 즐겁게 생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신들, 꾸짖거나 위협하거나 책망하거나 참견하지 않는 신들, 이런 우상들을 마음속에 만들어서 담고 섬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일까요? 하나님을 뒷방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치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작하라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내는 그 마음속의 우상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서 청소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아멘.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고 기준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고칠 의향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또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고 또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경험과 감정입니다.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경험은 인생의 재산입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정 기간이나 장소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또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험은 하나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능력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틀어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게 되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분노라는 감정이 내 마음에 있으면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경험과 감정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의 신앙인 것 같지만 경험의 신앙일 수 있고 감정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경험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기분입니다. 경험과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이 없는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생의 어려움을 푸는 실마리와 퀴어 같은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는 복된 인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 관계가 돈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응답을 내가 속히 이루어주시고 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2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결정한 것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나의 관계가 동독하고 또한 너와의 나의 관계가 늘 항상 유지되어 있다면 내가 내 길을 비추겠고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루며 내가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응답의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결정한 일을 이루고 내 길에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동독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독하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잘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영해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코로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놔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동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지만 결국은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독한 그 관계를 맺고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많은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